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4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요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같이 봅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70제자 운동으로 1000제자 100다락방 내 지교에 응답 누립시다. 언약 단디 잡아야 됩니다. 언약 틀리게 잡으면 큰일 나요. 이번 주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삶, 모세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모세의 인생을 한마디로 언약의 여정이었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 노예된 상황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났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문제, 큰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모든 사건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되어졌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 가지고 전도자의 증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모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세와 같이 우리의 언약의 여정을 통해 크고 작은 일들, 문제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반대로 큰 응답, 모든 것이 살리는 증거가 되어져서 정말 70제자 운동으로 내가 제자 되고 내가 제자 남기는 요수와 같은 제자 남기는 그러한 진짜 명품 인생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본문을 가지고 나를 위한 종교에 빠진 자들의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와 함께 오늘 본문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19장 23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 신전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아십니까? 7개가 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아데미 신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이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이 아데미 신전은 100개가 넘는 기둥으로 만들어진 신전으로 길이가 115m가 되고요. 그리고 넓이가 45m가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신전이에요. 그래서 이 큰 공간을 이제 하나의 신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개가 넘는 그러한 기둥 세워지고 높이가 얼마냐? 18m가 되는. 그래서 이제 과연 그래서 이제 불가사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큰 신전입니다. 유명한 저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도 4배나 크다고 합니다. 그렇게도 안 봤으니까 4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죠. 아무튼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근데 이 신전에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례자로 다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례자들이 왔다 가면 거기서 숙박해야 되죠. 또 음식 사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완전 경기가 이 신전 중심으로 경기가 활성화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신전은 아데미라는 신을 섬기는데 헬라어로 이제 아데미고, 그리고 로마의 신으로 치면 다이아 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을 섬기는데 이 신은 풍요, 다산의 그러한 신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을 받기 원하니까 이 풍요로운 다산,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풍요롭게 하는 이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왔던 순례자들이 다 이제 무엇을 사가냐 하면은 집에 이 신상을 갖다 놓을 수 없으니까 미니어처를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은장색이라는 게 뭐냐?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을 세공해가지고 아데미 신을 이렇게 미니어처 조그맣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호신용으로 가지고 다니기도 하고, 부적처럼. 그리고 또 집에 갖다 놓고 섬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신전에 오는 사람들마다 다 하나씩 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부를 가져다 주겠어요. 경제에 크나큰 이렇게 이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했더니만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3년 동안 계속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니까 2년 넘었죠. 2년 넘게 거기에 있으면서 우상 숭배 계속 이야기하니까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로 에베소의 분위기가 완전히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장색이, 이 수입이 급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은장색들을 모아가지고 이런 직공들과 또 이걸 만드는 사람과 이걸 만든 걸 파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25절에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러면서 27절에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신전도 또 이 신도 완전히 위험이 땅에 떨어지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소동을 막 일으킨 겁니다. 우상숭배 현장에서 진짜 우상에 빠진 자들, 종교에 빠진 자들에 의해서 일어난 소동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은 뭐냐? 내가 데메드리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이 나를 위한 종교에 빠지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데메드리오가 되어지는 겁니다. 다들 복음을 위한다고 하면서 지금 한국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세계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분쟁, 많은 다툼들이 일어납니다. 갈등이 일어납니다. 왜 일어납니까? 다 교회를 위한다고 하고 복음을 위한다고 하지만 결국 그 깊은 곳에는 자기 것이에요. 나를 위한 겁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영업이 천해질 위험에 빠졌다. 이것 때문에 사실 소동을 일으켜 놓고는 누구를 앞세우느냐? 아데미 신전의 위험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 아데미 신이 땅바닥에 그 위험이 떨어질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불러서 소동을 막 일으킨 거예요. 오늘 말씀 핵심, 정말 내가 나를 위한 종교가 아닌가. 내가 믿는 이 예수가 나를 채우기 위한 종교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바꾸셔야 돼요. 복음이 아닌 것은 종교고 우상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정말 복음 아닌 종교, 우상, 나를 위한다면 그것은 결국 그것밖에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위한 종교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아주 고상하게, 아주 아름다운 메시지를 던져요. 세상을 향해서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는 고귀하다. 너는 참 귀한 존재다. 너는 사랑받을 만하다.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서가 빠져버리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메시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세상 속에서 나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의 나는 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자신이 나의 존재가 내가 될 수 있는 것은요, 관계에서 대부분 세워집니다. 그럼 우리의 관계가 어디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진짜 내가 발견되어져요. 이게 안 되어지면 사단이 던져준 메시지, 나, 거기에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단이 던지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나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사단이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사람들 하여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과 틀과 올무에 싹 사로잡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아니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깊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나, 이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죠. 내 동기, 내 야망, 또 내 이익. 창세기 3장에 내 동기, 창세기 6장에 나의 이익, 창세기 11장 바벨탑 결국 뭡니까? 나의 야망, 그것 중심으로 탁 되어 있어요. 그게 동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의 동기, 나의 이익, 나의 야망, 그것을 여전히 깊이 가지고 복음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 데메드리오 같은 짓을 하는 겁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맞니 틀리니 딱 들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세상의 윤리 도덕에 비춰보면 하나도 틀린 것 없는 정말 맞는 말인데 그게 어디서 시작되어졌냐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작되어졌다면 반드시 나는 살지만 누군가는 죽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은요, 나는 살릴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틀린 것처럼 보여지고 말이 안 맞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떻게 저럴 수 있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그러한 판단과 결정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게 다 살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내게서 나오면 반드시 누군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메시지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요 우리가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 놓치고 나 중심이 되면 나를 위한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이들은 자기들을 위한 유대교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기들만의 선한 선민의식에 빠져서 완전히 다른 이방인들은 개 돼지처럼 여기면서 자기들은 부강하고 자기는 잘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이게 꼭 우상 현장에, 불신자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불신 현장에 일어나는 일은 당연한,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복음 놓치고 나 중심이 되면 복음이 아닌 우상이 되어지고 종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가 온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인생에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이 마귀의 자녀로 온갖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시달리다가 육신의 질고 가운데 결국 죽어서 어디에 이르냐? 지옥에 이르게 되죠. 정말 복음이라면 나 중심이 안 됩니다. 복음이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된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이면 나를 버리게 되어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인가? 내가 아직도 나를 못 내려놓는다면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나 중심의 것이 바뀌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렇게 소동만 일으키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옳은 일 하는데, 바른 일 하는데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다 정말 앞뒤 맞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자기 생각 속에는 정말 바르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압니다. 왜 그러는지. 내만 모르는 거예요. 왜요? 강한 동기는 눈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동기에 빠지면 안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여진다니까요. 이번에 정말 코미디, 청문회장에서 코미디 보셨지 않습니까?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민주당 그 우리 법무부 장관입니까? 이모 교수를 이모 교수 이모가 교수라고 참 그 수준이 근데 참 보면 어떻게 저 사람이 국회의원 됐을까 싶죠. 그래서 국회의원 됐어요. 그만큼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한 땡땡땡에서 컴퓨터 30대인가 기증했다 하니까는 그걸 이제 한동훈 맞죠? 법무부 장관 딸이 기증했다. 보니까 한국 3M 회사에서 기증했는데 그 실명 가린다고 땡땡땡 했는 거예요. 참 그게 동기예요. 우습죠. 그러니까 동기 가진 사람 말고는요 밖에서 보면 우습다니까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 그게 내가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나만 모른다니까요. 강한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나만 몰라요. 나 중심. 교회 안에서 정말 복음이 안 되어지면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나를 버리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나를 버리도록 하는 사역입니다. 먼저 내가 나를 버리고 내가 만난 사람,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그 사람이 나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나를 버리도록 하는 사역이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산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교훈을, 보석 같은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산상보훈, 산상수훈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통해서 나 중심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가난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핍박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말 슬프고 애통한 그러한 일만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를 버리면, 내 동기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나를 드러내는 기도, 그게 마태복음 6장 아닙니까? 나를 드러내려는 선행, 그걸 예수님 다 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는 기도하려면 저 길을 가면서 두 손 들고 시장통에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구제할 때에 이 바리새인들요, 사람들 다 쳐다보라고요. 구제하는 것도 온 동네방네 소문 내면서 합니다. 근데 또 그것도 필요해요. 왜냐? 그거 보면서 또 많은 사람 동참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진짜 중심에는 뭐냐? 그것을 위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이미 하늘에서 상급 없다 그랬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나 중심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 중심으로 보는 가치관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은 보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거죠. 내 눈에 커다란, 진짜 이 아데미 신전에 있는 100개 기둥 같은 이 기둥이 내 눈에 가려져 있는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만 보고 그걸 막 빼내려고 하는 나 중심,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70 제자 운동을 함에 있어서 사역의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정말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면 모든 다른 동기들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거 바꾸는 게 우리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계획이 되어져야 돼요. 나의 모든 가치관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여겨라. 저와 여러분들이 여수론으로서 절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최고 행복자로 또 하나님이 앞서서 힘과 또 방패와 칼이 되셔서 우리 대적을 깨부수시고 원수를 밟고 저 높은 곳을 밟는 서밋의 축복, 정복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언제 누릴 수 있다고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길 때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한데 나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끝났다고 하는데 나는 안 끝났어요. 그럼 누가 안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 안 끝났습니까? 내가 안 끝났습니까? 나죠. 그러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한다고 하는데 옳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그 순간에 누구를 살린 것처럼 보여지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죽어버려요. 정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인정만 하면 됩니다.
저는 정말 잠언 3장 6절 말씀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물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애굽에 들어갈 때는 환대를 받고 들어갔지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언약의 대가 끊어짐으로써 이들이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은 노예가 되어야 돼요. 왜 그러냐? 여전히 환대받고 있었다면 가나안 땅에 아무도 안 갑니다. 왜요? 여기 가서 좋사오니. 그 노예로 있으면서도 나와가지고 조금 어려우니까 야, 우리 애굽에서 맨날 고기 먹었는데 우리 부추도 먹었는데 마늘도 마음껏 먹었는데 이거 먹을 데도 없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 노예로 있으면서 고기를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어요. 군대 가니까 소고기국이라고 주는데 소가 장화 신고 지나갔더라고요. 고기 없어요. 보니까 요 놈들이요. 그 취사병들이 보니까 소고기 저 구워 먹고 소고기 다시 하나 뜯어가지고 고기 몇 개 띄어가지고 국 끓여줘요. 아니, 노예가 고기 먹어봤자 얼마나 먹었겠어요. 근데 한다는 이야기가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땐 그 고기 먹었지 않냐. 돌아가자. 근데 요셉 때처럼 그렇게 살고 여전히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자, 가나안 땅 가자. 다 나왔나? 그것도 광야길 통해서 가자. 아무도 안 나옵니다. 물론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여전히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베블로도 갔겠죠. 그죠? 왜? 언약이 각인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정말 품고 있었다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풍족한 생활을 살았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겁니다. 그런데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노예가 됐고 노예로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가나안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언약을 놓치지 않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잠언 3장 6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실수했지만, 제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당하지만 거기에서도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인정하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세요. 교회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마 뭐 이런저런 소리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마다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고 있어요.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말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주권 인정하세요. 하나님 절대 주권 인정하고 보시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기쁨 렘넌트가 특송하러 왔는데 마이크 시스템이 우리 하나님 주신 응답이에요. 제가 이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마이크 한 2개 라인은 우리 음악 이렇게 노래용으로 세팅을 2개는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찬양하러 오면은 고기 딱 꽂아가지고, 왜냐면 집사님이나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가지고 앰프를 못 만져요. 그거 해야 되겠다. 이것도 응답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보면요, 어떤 실수도 어떤 잘못도요 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닙니다.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나 중심의 생각 다 내려놓으세요. 그 내려놓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 주권 인정하면 내 건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데 내 거 주장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면 내가 뭐라 할 게 뭐 있어요? 지난주
우리 보았던 것처럼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우리 본문입니다만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누가 정죄할 수 있고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발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정죄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자기만 모르죠. 하나님 대적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다니까요. 데메드리오를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데미 신전이 땅에 떨어진다. 이 아데미의 그 위험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결국에는 뭡니까? 이 신상 못 팔아가지고 굶어 죽지는 않죠. 수입이 감소한 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내 이익이 줄어든다. 교회 안에서 자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이익, 그게 종교고 그게 우상화 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늘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오면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믿고 있나?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게 정말 복음을 위한 생각인가? 나를 위한 생각인가? 바꿔야 됩니다. 내 입장, 내 생각, 내 계획, 내 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237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5천 종족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박요한 전도사님 국적이 파나마 사람입니다. 생긴 건 한국 사람인데 우발도는 멕시코 사람이에요. 생긴 것부터 멕시코잖아요. 그러니까 우발도는 전부 다 이해하고 보는데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몇몇 이제 그렇게 또 보여지더라니까요. 저도. 근데 박요한 전도사님 이렇게 지금은 너무 잘하죠. 근데 이해하고 보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진짜 사람 중심도 좋고 너무 잘하는데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인데 생긴 한국 사람인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권 보고 알았잖아요. 파나마 사람인 줄. 237 내 기준, 내 입장, 내 생각 그거 가지고는요 절대 237 복음을 못합니다. 저는요 가끔씩요 제 자신을 보면서 섬뜩섬뜩해요. 왜 그러냐?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오겠나 싶어요. 저도 모르게 제 속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 안 보내시나? 그게 완전 내가 내 틀을 깨야 되겠구나. 내 생각 깨야 되겠구나. 이게 전부 내 생각이에요. 나도 모르게. 목사인데 30년 동안 제가 이 다락방 전도는 쫓아왔는데 완전히 내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내려놓습니다. 나를 내려놔야지만 복음이 복음되고 복음의 역사로 나도 살고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강한 동기, 내게 딱 사로잡히면 살린다고 하는 짓이 누군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한 날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고 진짜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지고 나의 계획이 되어져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 살리는 진짜 교회 안에 어떠한 소동도 일어나지 않고 복음으로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데 문제되지 않는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살아나는 그 응답 속에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그러한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정말 내 속에 나를 위한 종교를 다 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져 모든 사람을 품고 수용하고 정말 어떠한 죄인도 극악무도한 악한 자랄지라도 복음으로 살리는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리는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